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자, 우리 교독합니다. 1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또 한번 물으세요. 얼만큼? 얼만큼? 얼만큼요? 겁나게? 겁나게 한데. 저 선풍기를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더워서 방향을 이쪽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것만요. 예. 아직 더워요, 그죠? 쌀쌀해진 것 같은데도 아직 더워요. 예,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 삶 속에 불러가길 바랍니다. 오늘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예? 각자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각자가 이만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 우리 어릴 때 하면은 뭐였어?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의 주안점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그렇죠? 자녀들이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얼만큼 사랑하길 원해요? 부모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그죠? 그걸 이제 얼만큼 느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에 제가 공부할 때 황창일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분이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90세가 넘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안고 모셔다가 강대상에 앉혀 놓으시면 설교를 하셨대요. 말씀을 전했대. 그러면은 힘든 목소리로, 그 당시에 90세면 대단하죠. 오늘날 90세면 흔하지만 그 당시는 쉽지 않은 연세죠. 근데 한마디 했을 때 숨을 몰아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려가셨대. 그분의 연세 드셨을 때의 설교 한마디였대. 그런데도 그 말씀만 듣고 아멘 하면서 감격이 넘치고 그러셨다 그래. 저도 지금 그러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아멘. 어디 감격스러울까요? 자, 설교가 가장 은혜스러울 때가 어느 때일까요? 설교가 가장 은혜스러울 때 어느 때가 제일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부여 쪽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심무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시다 그때 있었던 간증을 하시는데, 그 전임자 전도사님에 대한 일이에요. 전사님은 설교를 오래 하셨대요. 1시간 정도씩 뭐 이렇게 하셨대요. 그 주일날 예배 오니까 1시간 반 막 그렇게 걸렸겠죠. 그죠? 11시에 시작하면 12시 반에 끝날겠죠. 그래서 장로님이 공부하시되, 전사님 설교 은혜로 오려면 조금 짧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대로 하겠다고. 그날따라 이제 그 설교 원고를 보통 막 이제 뭐 몇 페이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는 이제 사택이 안에 있으니까 거기 저기에다가 마루에다가 잠깐 놓고 잠깐 이제 볼일도 보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예배 시간 들어가려고 거기다 놓고 갔는데, 글쎄 강아지가 와가지고 2장을 물고 갔대. 강아지가. 그러니 갑자기 2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할 수 없이 설교를 2장 없는 설교니까 짧게 했대요. 교인들이 엄청 은혜 받았대요. 엄청 은혜 받았대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지금까지 하신 설교는 가장 은혜로웠다고. 그래서 그걸 장로님들 모임에 이제 그 얘기를 했대네요. 하니까 장로님들 왈
그 강아지 새끼 언제 나는지 분양 좀 해달라고. 그런 일화가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 일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 분양을 잘해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우리 집에는 그런 강아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플릿빛이 물고 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1시간 통화가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1시간이요. 2시간은요? 짧아요, 길어요? 그냥 목에 쥐가 날지언정 그냥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통하고 나서 뭐예요?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해.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또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모습이 있는데, 그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시인한다. 시인한다. 이 시인한다, 그냥 고백한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데, 시인한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요. 반응.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세상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러면서 이단의 사설에 반응하면 안 되죠. 세상 우상 종교의 말에 반응하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자꾸 반응을 보인 거죠. 이게 반응을 보인다는 게 문제가 돼요. 반응을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연인이 있고 막 이럴 때 말이에요. 누구 말에 가장 많이 반응을 했어요? 누구 말에 가장 반응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죠. 연인끼리 반응을 하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누구한테만 반응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반응하죠.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 다음에 아기 낳고 그러면 누구한테 반응을 해요? 이제 남편의 말이 귀찮아지죠, 그죠? 아이의 일에 반응이 커져요. 그런 모습. 그 사랑하는 사람, 나중에 손주 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속했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 한 솥밥 먹는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속했다는 얘기는 주가 내가 하나다 이런 의미도 갖겠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속한 일들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한 집에 있으면 좋죠,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한 집에 있으면 힘들죠, 그죠?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집에 있는 게 힘들어요, 행복해요? 어때요? 다들 행복하시죠? 대답이 있죠. 행복하시죠? 표정들이 표정들이 밝아야 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요. 내가 그럼 신앙생활해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기뻐야 돼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이 말씀을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없을 경우 뭐가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반응했던 모습이 이제는 문 여는 소리가 나든 집에 들어왔든 아니든 상관이 없으면 그죠? 이거 큰일이죠, 그죠? 사랑이 넘칠 때는 찻소리만 나도 알더라고요. 그 수많은 차가 다니는데 남편 차, 부인 차를 그 소리만 듣고도 알고요.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내 딸아들 발걸음 소리는 느끼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문 열고 들어올 때도 잘 못 느낀대. 언제 왔냐? 깜짝 놀래가지고. 늘 사랑이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겨 맞아줄 때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자꾸 반응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놀러 가자는 소리에 자꾸 반응이 돼도 안 되고요. 세상의 소리에 자꾸 내 감정과 일들이 반응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반응이 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온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감정의 소리에도 반응하면 안 돼요. 감정의 소리에 반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의 소리가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감각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이 떠올리면서, 솔로몬이 이 백성들이 재판하고 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주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자, 마음이 힘들어요. 감정이 막 상했어요. 짜증이 나고 답답해요. 그냥 막 미운 생각이 막 들어요. 막 심장이 막 복잡하고 뒤죽박죽해요. 잠이 안 와요. 자, 그럼 무슨 소리에 반응이 될까요? 내가 이미 감정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반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주의 말씀에 소리가 반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의 소리에도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에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할까예요. 이유는 사람마다 각자마다 이 표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각자가 달라요, 그 규칙이. 어떤 일에 반응하는 규칙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내 몸의 규칙이 세워져야 돼요. 네.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사람마다 다 기분 나쁜 소리가 다 달라요. 다 참는데 그 소리만 못 참는 사람이 있고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의 반응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소리에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상, 나의 어떤 가치관이 정해줘야 돼.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가 좋은 밭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엔 어떤 것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반응하나요? 신방 갑시다 그럼 반응해야 되겠죠, 그치? 아멘? 기도합시다 그럼 반응해야 되겠죠, 그죠? 피곤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반응하고 할렐루야 막 해야 되는데 바쁜데 빨리 짧게 드리자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제 반응의 일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께 속했던 일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이야기는 같이 사는 걸 말해요. 그냥 같이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하는 일들 속에서 함께 했을 때 역사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 여기서 말씀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7절 8절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말씀에 반응해 거짓 영들, 거짓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에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기한 소리 한다. 거기에 반응해도 안 돼요. 이유는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 안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자꾸 사랑하니까 부담되죠? 부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전병철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치를 하든 목회를 하든 살아가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일이든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잘못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감정 상했다고 사람을 자꾸 못되게 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우리를 살리려 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살리려 한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분이 100% 잘못했어요. 목회를 못할 상황이 됐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자녀는 무슨 죄예요? 사모님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제가 못 가니까 오해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제가 전화하면서 연락하면서 그분이 갈 수 있는 집, 이 모든 것을 알아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신한은행 지점장님하고 알고 있어서 한 분을 보낼 테니까 집을 얻을 수 있는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직업이 뭐냐? 없다. 가진 재산이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냥 해주십시오. 그냥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냥 해줍니까? 나를 봐서 그냥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충주에서 안 살고 대전으로 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지점장님 통해서 대전에 있는 분하고 연결해가지고 아내가 또 모시고 가서, 쉽지가 않죠. 지점장 만나고 대출이 또 성립이 돼서 방을 하나 얻어주고, 그리고 이사까지 아내를 통해서 다 시켜줬어요. 자, 여러분들 볼 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유 목사가 무슨 자격으로 거길 도와줬어요? 뭔 자격으로 도와줬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려운데 도와주는 건, 왜냐면 사실은 그 목사님이 저를 힘들게 한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와줬더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분이 목사님 힘들게 했는데, 목사님 무슨 자격으로 도와줬냐?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쨌든 도와주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 아니냐. 이제 그분 이야기죠. 지가 잘못했는데 알아서 해야지.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놓고 봐야지. 네가 잘못 빠졌으니까 알아서 해. 그래야 되냐고. 그랬더니 몇 마디 안 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분한테 만나서 자초지종 듣더니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지난번에 미안했다고,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그분 힘드니까, 사모님 자녀 힘드니까 가서 그 관계된 분들 선후배 뭐 와서 돈이라도 모아서 좀 생활비라도 좀 대주면 좋겠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감정 유무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잘못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은 늘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그 사람이 못났고 잘났고, 잘나면 해주고 못나면 안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는데 잘난 아들만 해주나요? 사랑하는데 내 자식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잘난 자식만 잘해준다 그러면, 자, 물어볼게. 객관적으로 저도 생각,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까? 제 스스로 하나님이 볼 때 잘난 자식만 사랑한다면, 자, 물어볼게. 잘난 자식만 사랑할 때 여러분들 사랑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나는 받을 수 있으면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셨어요.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잘 됐을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제 생각 같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힘들 때 도와줬던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꺼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회를 놓치면 내가 목마를 때에 나에게 물 한 컵 안 줬다, 그러시면 어떡해? 그쵸? 내가 헐벗었을 때 나한테 입을 거 안 줬다, 그러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는 거 12절에 보면,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신되어지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부모 사랑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 딸한테 뭐라 그래요? 저거 시집가서 해놔봐야 우리 마음 알지. 그러잖아요. 아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저거 직장생활 해보고 다시 키워봐야 내 심정 알래나. 그러잖아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죄를 오히려 없애주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할 때 나는 어떤 상태예요? 잘난 상태예요? 못난 상태예요? 못난 상태. 못난 상태. 우리 옆에 사람이 못났을 때, 즉 힘들 때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자, 사랑하는 자는 뭐냐면 출발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라는 얘기는 알고를 내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다윗이 사울이 피곤해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안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생각, 어떻게 안 죽일 수가 있어? 기회인데. 그리고 옆에서 동조해주고 응원해주고 시키기만 하면 내가 하겠다는데, 자, 내 손으로 죽이긴 힘들어요. 영화의 악당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약속을 했어요. 안 죽이기로,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살려달라니고 나는 살려줄게. 그러나 제가 죽인대. 이러고서는 딴 사람 통해서 죽이더라고요. 이 악당은 악당이더라고 결국. 근데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그 관점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자, 요셉이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면은 지나가는 새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형들이 왔어요. 내가 그들을 감옥에 하옥시키고 정말 그동안에 내가 받은 고생 수고 다 그냥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의 자녀까지 보살펴준다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형제가 와서 힘들어져가지고 때거리도 없이 와가지고 좀 같이 좀 살자 그럴 때 어서 와요 고생했지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순간 속상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순간 안 속상해요? 섭섭한 게 한두 가지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섭섭하게 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저를 섭섭하게 할 때도 있겠죠. 뭐 가족끼리도 그런데 뭐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그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 알고 사랑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보면 15절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표현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13절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해결되는데요.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13절 14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아멘. 아들을 보았고요, 그 안에 거하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는 못하는데요, 성령께서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자꾸 확신시켜 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이 자꾸 소실되지 않도록, 세상의 소리에 뺏기지 않도록, 나의 환경 속에 그 하나님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랑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오늘 17절입니다. 이로써 이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일들 속에 사랑의 표현인데, 자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따라.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있으면 편안하죠. 상황이 어떤 위기인지 모르지만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피해요. 사실 엄마도 힘이 없어서 그 상황과 여건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정말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엄마 품에서 평안을 찾아요. 왜?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될 때요, 어떤 상황, 어떤 두려움,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난관과 어려움은 이렇게 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영적 담대함.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운동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마다 보면은 이상하게 꼭 한 사람씩이라도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상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꼭 안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 한두 명 꼭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그가 할 일 그가 한다. 주님이 그러죠. 가룟 유다에게 빨리 가서 내 행할 길 해라 이거예요. 주님은 어때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고 그는 그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한편으로는 나를 자고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근거도 되고, 또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임으로써, 더 많은 사랑을 보임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증을 얻으면서 주님 앞에서 얻는 담대함,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요셉도 보면 두려워한 게 없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한 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 나 지금까지 도와줬어. 하나님 나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지켜줬어.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행했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가. 다른 사람은 오매키주고 하고 숨어 있는데 담대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도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노예 상황에서도, 감옥에 간 상황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형통의 마음 평안한 거예요. 그 내가 평안하니까 어떻게 삶의 자리도 형통하고 평안하게 돼. 여러분들의 마음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시,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19절에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늘 그거 생각해야 돼요. 속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 감정의 차원, 우리 이해관계 차원을 뛰어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면모를 가질 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정말 힘들 때,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건가? 이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테스트라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일들을 증명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을 내가 속한 자로서 표현을 하기를 확인하시길 원하셔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보일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